2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우리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두 절만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 이 14절로 15절에는 달란트를 주고 떠난 이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유라고 말씀드렸고,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좀 구별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24장은 예언의 말씀인 것을 설명하고 있고, 25장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비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주 차이점으로 두고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이 좀 잘 우리가 이해되고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접근성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비유 외에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천국에 대한 복음도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복음도 이 비유적인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비유. 알기 쉽게 말하는 것. 맞아요. 비유는 알기 쉽게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들에게 비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비유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수많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비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이 마태복음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 비유는 무엇입니까? 헬라어 비유는 파라볼레. 쉽게 말하면 뭘 파라볼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헬라어로 파라볼레. 이 파라볼레라는 것은 사물을 두 개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것이 비유예요. 사물을 두 개를 갖다 놓고 비교할 때 이것이 좋고 이것이 그렇지 못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비유예요. 사물을 두 개를 갖다 놓고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좋지 않은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라볼레. 이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즉 사물을 올려놓고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것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25장 이제부터 들어가는 것들이 좀 이해하고 쉽게 넘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으셨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쉬운 비유인데 누구에게는 이 천국 비밀을 마지막 때의 이 비밀을 쉽게 설명해 주시면 누구에게는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으니 와, 너무 기분 좋다. 뻥 뚫린 것 같다. 야, 말씀이 여러분 표현으로는 말씀들이 막 맥을 이어서 막 줄줄이 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유의 말씀을 쉽게 풀어 설명해 줘도 깨닫지 못하고 감춰진 것이다 라고 감춰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드러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3장 우리가 예전의 말씀을 좀 복기해 보면 13장 15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귀는 있었는데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자신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새 사람이 입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있고 눈으로 보고 말씀을 깨닫지만 자신들이 고침을 받을까? 회개하고 돌아올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인정할까 봐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있구나.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복이 있는데 너희 눈은 그 예수님을 봄으로, 너희들은 귀로 들음으로, 너희들은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복이 있구나. 아멘. 우리는 천국의 비유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사모가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이 깨달아지고 천국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임을 그 예수님 살아계심을 막 믿어지잖아요. 이것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비유로 아무리 풀어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얼마나 복인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깨달으니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이 비유로 어저께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예요? 뭘 준비했어요? 뭘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이에요. 기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자신을 나타내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때에 오세요.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할 때에 예수님이 오세요. 기름이 다 거의 떨어졌을 때에 넉넉히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그 다섯 처녀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할 때에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 오냐? 기름이 떨어질 때 오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할 때에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마지막 때에 다섯 처녀, 열 처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열처녀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신앙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 이 15절에는 아주 중요한 것은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각 종들에게 주인의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좀 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것을 각 종들에게 맡겼다. 종들에게 영원히 준 게 아니에요. 종들의 것을 종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잠시 맡겨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것을 찾을 때가 있어요. 맡기고 주인이 떠났는데 이 잠시 맡긴 것을 주인이 와서 다시 찾을 때가 언젠가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주인이 주인의 것을 종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 맡긴 것을, 주인의 것을 다시 찾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중에, 모든 것 중에 일부를 우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이것은 원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은 어때요? 물질이 누구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성경에 표현하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요. 우리가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물질도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은 누구 거예요?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우리와 관계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요. 좌절이 따라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아픔이 따라오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원인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셨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종들에게 맡긴 것은요, 하나님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잠시 맡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첫 번째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청지기는 무엇이에요?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맡겨주신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삶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첫 번째, 주인이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맡겨주신 것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에 이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공평하세요.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5달란트, 금 5달란트죠. 정확히 말하면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나눠주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하나님 공평하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이것은 공평이 아니라 불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많고 나는 적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지혜로운데 나는 지혜가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 저 사람은 키가 크고 저처럼 잘생기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는 키도 작고 못생긴 것 같아. 저 사람은 좋은 가정, 좋은 나라, 저 사람은 좋은 금수저로 태어난 것 같은데 나는 흙수저 같아 라고 불공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요,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는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눠줘요.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주인의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주인이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공평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스스로 계시고, 우리 출애굽기 3장 17절에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불공평으로 생각해요. 주인은 종들에게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주인의 것을 맡깁니다. 그 종의 능력과 그 종의 상황에 맞게, 종의 상황과 능력과 재능에 맞게 주인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재능에 맞게 능력대로 나누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종은 주인이 수많은 종들 가운데에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여러분, 금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많은 종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했나요? 이 금 5달란트는요, 그냥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억 단위의 돈이에요. 환산을 하면. 그런 큰 돈을 갖고 있는 능력의 주인이 수많은 종들 중에서 나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주셨구나 라고,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종들은요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1달란트 받았어. 나는 2달란트 받았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군요. 여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지혜 없고 나같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 귀한 것,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의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그 감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임을 마지막 때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맞아요. 맡겨진 자, 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은요, 맞아요.
내가 힘들다고 하지 않고, 내가 지치다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하고 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충성은 맡겨주신 그 주인을 향해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맡겨주신 그분을 향해 충성하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인가요?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려 쓰는 이 자세,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교회의 직분과 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기 원하는 것은 각각 나눠줘요. 각각 재능대로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각각 그 재능과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은사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유, 나는 목사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각각 나눠줘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 편하게 살아라,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만나실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과 은사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땅의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는요, 은사는 여러 가지니,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5절에는요, 직분은 여러 가지니, 직분도 여러 가지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다음에 6절은 사역은 여러 가지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니, 직분은 여러 가지니, 사역은 여러 가지니, 그 앞절에 3, 4,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분도, 은사도, 그 다음에 사역도 여러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들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와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재능대로 맡겨주셨다. 재능대로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재능에 맞게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내 재능에 맞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고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픽박픽 쓰러지고 나 못 감당하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대로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또한 이것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문제는 가소평가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직분들은 어때요? 세상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세상의 어떤 타이틀을 감당하려면 우리 아침 일찍부터 나가잖아요. 어떤 것을 다 감수하고도 그것을 지키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는 여러 가지다, 직분은 여러 가지다, 재능은 여러 가지다, 우리의 재능대로 맡겨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대로 맡겨주신 것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에 목숨과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들여서도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얼마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렇게 감당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의 모습으로 첫 번째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요, 각각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공평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은 충성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도들에게 은사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그 은사와 사명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주신 자의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을 때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 사명, 이것을 위해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때로는 버거워하고 있는지 않는지, 때로는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서연이, 은혜, 하경이, 우리 영준이, 우리 서윤이, 민규,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